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김정자 집사님 수술하시고 처음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2020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연세가 많으실수록 아멘이 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아멘입니다. 자,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 엄마와 자녀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아무리 잘해주어도 엄마와 자녀의 유대 관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이들을 엄마만큼 잘해주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잘 못해주죠. 아이들이 어릴 때 새벽에 울어도 저는 잘 못 일어났어요. 자느라 바빴는데 애들 엄마는 일어나서 달래서 젖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다시 재우고는 했습니다. 또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도 엄마가 훨씬 많죠. 그래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누가 좋다 그럴까요? 학습이 됐어요. 둘 다 좋아 이렇게. 절대 손해볼 대답 안 해요 아이들이. 근데 행동을 보면 누가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엄마가 훨씬 좋죠. 엄마랑 둘이는 어디 가는데 아빠랑 둘이 가긴 가는데 엄마랑 갈래 아빠랑 갈래 그러면 엄마랑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사실 저도 이제 변명거리가 있어요. 집에서 아빠에게 맡겨진 주요 역할이 뭐죠? 이제 쉬는 날 놀이동산 가주기, 맛있는 음식 외식하러 가기, 이런 좋은 역할도 있는데 때로는 안 좋은 역할, 악역을 해야 되기도 해요. 이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 혼내주기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아빠가 혼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를 좀 무서워해요. 아이들을 혼내고 미안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이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잘 되는 편입니다. 말을 더듬네요. 저는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물러서는데,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충고를 해주세요. 혼내지 못할 때가 속히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는 분이 쉽게 혼내지 못할 거라고 예언을 해주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부모님한테 혼났던 것을 이제는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 어머니는 저희 아이들을 혼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너무 이렇게 싫어하는 게 티가 나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집이 굉장히 저희 집 본가를 가면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옛날에 과자 먹다가 흘리면 굉장히 혼났어요. 그래서 과자를 항상 그릇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먹었어야 되는데 마지아 마인섬은 뭐 이렇게 다 떨어뜨려서 그 바닥을 그냥 사막을 만들어도 그냥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냥 눈에서 꿀이 떨어지죠. 그래서 자, 바닥이 정말 난장판으로 만들어도 아무 소리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저희 아버지가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럴 거면 왜 저하고 동생 혼냈냐고 웃으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 혼냈냐고 말뱀을 하시곤 합니다. 내가 널 언제 혼냈냐 그러는데 엄청 혼났죠 저는. 저는 엄마나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혼이 많이 났어도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엄마나 아버지, 친구같이 편안한 어머니 덕분에 좋은 성품으로 잘 자랄 수 있었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혼내고 때로는 아프게 때리신 것을 그게 좀 기억에 가끔 나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때렸다고 그러면 아버지는 웃으면서 내가 언제 때렸냐고, 그래서 동생이랑 저랑 이렇게 때렸다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는 하는데 그렇게 때린 것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 준 것이 더 많이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서를 묵상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근데 떠오른 이미지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63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자, 이 고백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기도 한데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유다라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하는 고백일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참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을 두었지만 그 부모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당연하게
망나니처럼 사는 그 자녀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험한 세상으로 나와 보니까 어떻죠? 힘들어지니까 부모님 품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부모님과 같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도 없죠.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사랑이 아니죠. 돈, 노동력, 시간, 이 서로 간의 조건이 맞아야 내 시간을 주고 내 노동력을 주고 내 돈을 주어야 상대방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언제나 풍족히 편안히 느꼈던 부모님의 사랑이 절대 느껴지지 않죠. 조건 없이도 편하게 살 수 있었던,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주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워집니다. 그제서야 이 망나니 같던 아들은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워지죠. 그래서 혼자가 돼서 이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가기 전, 끌려가기 전에,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 사랑 듬뿍 받으면서 편하게 살았어요. 사랑이 너무 당연하니까 이 망나니처럼 자기 마음대로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살았습니다. 자, 다른 신 믿지 마라, 다른 사람들 핍박하지 마라,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망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자유롭게 이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으니까 그제서야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집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 이 심정, 자,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부모님을 만날 수 없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은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 고백이 뭐냐면 마치 내가 그때는 몰랐어요. 차마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 힘든 인생을 살아보니 세상을 힘들게 살며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풍족히 사랑해 주실 때가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풍족히 쉽게 예배 오고, 이렇게 그냥 차 타면 교회 올 수 있고, 건강이 있어서 예배 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그때는 힘겹고 그때는 딴 거 하고 싶고 그때는 놀고 싶었는데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말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니까 뭐 한국에서는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매일 그냥 일신교회 정도 비슷한 성도님들 출석하는 교회, 본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미국을 가니까 누가 저를 알아줄까요? 알아주지 않을까요? 아무도 안 알아주죠. 아무도 안. 심지어 뭐 큰 교회에서 오신 막 큰 교회 부목사님 하시던 분들도 많은데 저같이 작은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교회를 찾는데 이민교회는 한정이 돼 있고 미국 교회는 뭐 갈 곳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뭐 저를 내세울 것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써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제서야 보니까 내가 한국에서 쓰임받고 한국에서 매일 바쁘다고 투덜거렸던 그 순간들이 정말 행복한 거구나.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기쁘게 사역할 수 있었는데,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할 수 없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순간,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순간이 오니까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셨던 그 순간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을 가지고 또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고등학생, 매번 제가 이제 교육할 때 예를 듣는데,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다가 사고를 치면, 자, 부모님들은 자녀를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하죠. 뭐라 그러죠? 누구 잘못 만났다 그러죠? 그렇죠? 우리 애는 뭐라 그러죠?
우리 애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에요. 친구 잘못 만났어요. 자, 10명의 부모님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면 잘못 만난 친구는 누구? 11번째 없는 사람이죠. 자, 그렇죠. 우리 아들은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니에요. 착한 아이인데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라고 말을 하죠. 자, 이 말을 하는 부모님은 그저 자녀를 변명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자녀가 어린 시절 참 착하고 예쁘고 부모님이 말만 하면 잘 들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애가 이렇게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아프게 하고 누구 뭐 사고 치고 술 먹고 깽판 부릴 이런 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애도 예전에 생각해 보면 말도 잘 듣고, 우리 예전에 부모님이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학교도 잘 다녀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험 기간이라고 밤도 새고 그랬던 아이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원인이 뭘까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이렇게 부모님의 머릿속에는 내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아이가 애교도 잘 부리고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어느새 부모님 말로도 통제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이 말일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사랑의 눈으로 봐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자녀를 믿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 속고 또 속으시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나 죽겠어요, 힘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떡하죠? 또 구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참고 참으시면서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잘 될 때는 하나님 안 찾아오죠. 그렇죠? 잘 될 때는 자기 능력으로 잘 된 줄 알다가 어려움에 처하면 울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 날 살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러다가도 인생이 다시 살만해지면 또다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번만 날 살려주시면 다시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구해주시는 하나님이 이 8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담긴 말이 이사야 63장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자,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지아가 왔는데 지아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일 됐나 병원에 있을 때인데 이틀 됐을 때예요. 갓난이, 진짜 갓난이. 근데 의사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황달이 의심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백인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인은 대부분 얼굴이 하얄까요, 노랄까요? 노래요. 그래서 대부분 뭐 별 문제가 없는데 황달 검사를 해본다 그래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애가 걱정이 되니까 황달 검사 하자 그랬는데 피를 뽑는데 이만한 바늘을, 그 진짜 갓난이 팔 진짜 이만해요. 갓난이 팔에다 진짜 이런 바늘을 쭉 꽂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쭉 꽂는데 애가 자지러집니다. 태어난 지 이틀 된 애가 못 보겠어요. 진짜 못 보겠어요. 고개를 확 돌렸어요. 애 막 자지러지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너무 그 아이를 만난 지 저는 이틀밖에 안 된 부모예요. 어젯밤하고 오늘. 자, 이틀밖에 안 된 부모인데 그 아이가 자지러지는 소리를 들으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 피를 뽑는데 어떻게 이 조그만 아이한테 이렇게 큰 이 주사 바늘을 꽂을 수 있을까? 자, 부모는 그렇다고 제가 이 고통을 느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느끼진 못하지만 그 아이의 고통이 정말 제가 견디기 힘든, 눈으로 볼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작은 거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이라는 거예요. 자, 어른이 되니까 내가 힘든 것을 누구에게 솔직하게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하게 하고 싶은데 제가 조금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누구나 이 정도 고통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릎이 아파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얘기하면 목사님 무릎 정도야. 무릎 관절 수술됐고 허리도 아프고 아니 너무 제가 아픈 건 아픈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 딸을 5년 만에 아기를 낳는데, 목사님 5년 정도야, 10년 정도는 불임이 되고 아기를 낳아야 좀 이게 좀 하나님의 역사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무 아픈 분들도 많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픈 가운데 지켜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이 정도 고통은 겪고 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른이 되니까 더 이상 부모님도 가족들도 이제 내가 의지할 사람이라기보다는 챙기고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잘 사는 것 같고 잘 버티며 사는 것 같은데, 누구나에게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겨울 같은 순간이 100%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혼자인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 아까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빨간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자,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 그랬어요. 자,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없고 털어놓을 수 없고, 자,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쉽게 얘기할 수 없는데, 자, 그러나 지금 이사야 63장 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돼요. 아까 얘기를 드렸죠. 막 남의 물건을 자녀가 정신도 못 차리고 물건을 훔칩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 걸려갖고 경찰에 잡히면 이제 감옥에 가야 됩니다. 자, 누구나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되고 그것이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고통받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셨죠. 부모가 자식이 죄를 지은 걸 보면서 내가 대신 감옥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그 고통과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단지 우리 죄를 사하기, 맞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맞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의 결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받아야 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지옥에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그 고통을 받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갖고 그 아픔을 죄가 없는데도 당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아시고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환난 가운데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나 혼자 겪는 것 같고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책임지는 것 같은 모든 그 부담감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받으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 고통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무렵 유대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냥 힘들게 로마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 믿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게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 하는 의문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 나 혼자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기도해봤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앤디라는 이제 신학생이 있었는데, 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랬더니 그 애가 It works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 영어 실력이 안 돼갖고 이 되게 쉬운 단어잖아요. It works라는 단어를 못 알아들어서 처음에. 근데 그게 진짜 효과 있냐 이런 뜻이더라고요. 너 기도하면 내가 너를 위해 너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면 그거 효과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비슷한 거. 걔가 굉장히 힘든 아이였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가정 형편이 좋은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이 좀 비관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비슷한 거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하면 진짜 효과가 있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기쁜 소식인 이유가 마태복음 1장 마태가 1장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23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굉장히 지금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선포하는 말. 이 지금 믿어지지 않고 불신앙이 생기고 의심이 되고 혼자 견뎌야 되는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으시죠? 근데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5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말씀하시죠. 성경이 반복해서 잘 읽어보세요. 성경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심지어 욥이 그 고난을 당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너는 혼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 상황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 형한테 사기치고 가정을 박살내고 아버지 재산을 탐냈는데 하나도 얻지 못하고 도망가요. 온갖 거짓말과 세상 욕심으로 물들었던 사람이 실패의 끝을 보고 빈털터리로 도망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잘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이, 우리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 예배 조금 잘못 드릴 수도 있어요. 예배 오기 전에 화냈을 수도 있어요. 예배 오기 전에 오늘 하루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수도 있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흡한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2020년도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때때로 분노하지만, 때때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대로 살지 못하지만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렇지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큐티를 하다 보니까 누가복음에 사가랴가 의롭게 살았는데, 목사님 말씀에 하시더라고요. 의롭게 살았는데 자녀가 없었대요. 언제까지 없었냐면 이제 더 이상 잉태할 수 없을 때까지 자녀가 없었대요. 의로웠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는데 때로는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어요. 2020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형들, 그 사건에도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아내를 범하려 했다고 누명을 썼던 그 사건에도,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나 정말 의롭게, 나 특별히 형들한테 좀 미운 털 박히게 했겠죠. 근데 그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만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럽고 얼마나 보디발의 아내가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용서가 안 될 만한 일이었는데 그 억울함 가운데, 지하 감옥에서 흘렸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결론이 뭐라고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2020년도에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 만사형통할 겁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참지 못하는 일도 생길 거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견뎌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거고, 그것들을 다 견디고 나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뭐가 될 거라고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더 찾아볼 수는 없지만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 혼자 아픈 게 아니고 나도 인간이었다. 그쵸? 자,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위로를 받죠? 자, 나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나도 그 병에 걸렸었어요. 힘드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많은 위로가 되잖아요. 나도 인간이었고 나도 똑같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너희들의 아픔을 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같이 느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의 눈물 끝에는 포기와 원망과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의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이요. 이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익히 들어서 알고 계셨던 건데,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직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느껴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느껴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은밀히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의식이 되셨습니까? 아, 그래, 여러분들이 참지 못할 분노에 휩싸인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붙들고 계신 것이 얼마나 느껴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홀로 눈물 흘릴 때 그 옆에서 같이 눈물 흘리며 눈물 닦아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느껴지셨습니까? 2020년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숨쉬는 순간, 웃는 순간, 슬픈 순간, 화나는 순간, 눈물 나는 순간, 심지어 죄 짓는 순간에도 여러분들 떠나지 않고 옆에 계세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무서웠던 것이 이겁니다. 죄 짓는, 내가 너무 화나서 분노해서 내 입술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제 곁을 떠나지 않고 계세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누군가를 신랄하게 욕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 곁을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예수님은 제 곁을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품에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특별히 화가 날 때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내 입술을 제어할 수 없을 때 누구를 떠올려야 될까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내가 미움에 휩싸일 때 누구를 떠올려야 될까요? 예, 누구요? 어머니? 아버지? 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조금 힘들고 때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쉽지 않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이 되는 2020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